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연주를 보면서 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봄이구나. 이제 곧 봄이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땅에서 새싹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트기 시작하는 그런 봄입니다. 강한 바람도 지나갔습니다. 어제 그제 강원도 쪽에서는 경북 쪽에는 산불이 나서 강한 바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걸 봐요. 참 신기하죠. 해볼 수 없을 때는 피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피하는 길밖에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늘의 창수가 땅 창수가 열려서 이 지구를 채워갈 때 도무지 대책이 없지요. 그리고 하나의 우리는 홍수로 죽었다고 말하나 그 인생의 끝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멸망과 저주와 지옥이라는 사실은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실질적으로 진단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진단이 여러분 주님의 진단은 여러분이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세요. 내일은 잘 됩니다. 이런 진단이 아닙니다. 이런 진단이. 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봄입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있고요. 야 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 진단이 아니에요. 그런 진단이. 세상이 말하는 진단이 아닙니다. 보여지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제는 엄청난 바람 속에 엄청난 일이 있지만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그리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살아가는 그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진단이나 하나님의 진단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인생의 모든 열정을 마치고 인생의 모든 노력을 마쳤음에도 그 결국이 멸망이다. 그 결국이 지옥이다. 그 결국이 저주다. 그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다. 나는 이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진단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진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라는 진단입니다. 우리의 멸망이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가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옥이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안타까운 게 뭐냐. 이제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비전중앙교회는 주님이 세운 귀한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송목사 나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하거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준 주의 종을 내가 알고 보니 그 종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 목사님 말씀 듣고 당신 천국 갑시다. 당신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니 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당신 다시 한번 돌아봐. 내가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로 잘하라는 거예요. 내 버르장머리로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의지로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잘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게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단을 하질 않아. 자기 의지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 진단해. 나는 열심히 있다라고 판단할 뿐이지 자기가 정말 내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진단을 못하고 살아가.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도 그러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들의 이유 들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에게 감동돼서 저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거든 여러분의 감동을 믿어드려. 저 사람의 얘기 중요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의 환경 중요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의 근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준 감동이 오라. 그 감동이 너는 예수를 믿는데 내 말을 듣고 네가 예수를 믿어드려 라는 강권함으로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습관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거를 누가 책임져? 오늘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인생을 최고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진단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무지 대책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도무지 답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가 답을 알아가. 이번에도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가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언제는 몇십 명이 걸렸다 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뭐 몇 명 죽었다, 10명 죽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30명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100명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는 하루에 200명 이상이 죽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좀 지나고 나면 하루에도 500명씩이 죽어져 나간대요. 그들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들의 죽음의 결과를 세상은 그냥 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운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끄트머리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어떡할 거예요? 영원한 지옥 어떡할 거예요? 영원한 멸망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냐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코로나 걸리거든 당신 생각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 당신 의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쓰시는 종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해결하라.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감기 하나 걸려서 내가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내 육체가 나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자그마한 질병도 나를 무너뜨려. 그저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 무너짐에 나를 지킬 만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들어버려. 지금도 제가 저의 연약함 속에서요 미안합니다. 도무지 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니 말씀 전할 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때만 돼도 그때도 힘 주시는 이가 주님이요. 주님이라 봐요. 뭐 먹는 게 뭐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거 조금 착즙기처럼 입에다가 조금 씹어서 안 넘어가니 그대로 뱉어내요. 그저 물로 하면 그저 그냥 컵에 반 정도 먹는 거 외엔 없어요. 그러니 먹는 것도 굉장히 어릴 때는 힘들지요. 먹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깔아줘.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깔아줘. 조금 걷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막 다리에 막 열이 나요. 몸뚱이는 큰데 먹는 거는 요만큼. 우리 다이보다도 조금밖에 안 먹나 봐.
바위보다도. 그리고 나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움직이려니까 보는 것도 신경이 들어가고 듣는 것도 신경이 들어가. 얼마나 힘드느냐? 텔레비 하나 받으면 눈이 막 까뒤집어져. 눈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런데도 이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게 먹는 것 가지고 나 못 지켜요. 보세요.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보면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지. 근데 여기서 탁탁 걸립니다. 뭐라도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서 딱 난리가 나요. 막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쓰심을 기대하고 가요. 무슨 진단이 믿어지기에? 예수 믿어야 생명이라는 진단.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 가치, 예수님이 내 진리라는 가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가치. 그게 아니고는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안다고 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아니 내가 개입해도 되냐 안 물어봐.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응? 왜 우리 사정을 모르는데 무슨 개입을 해요? 내 처지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개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해결해 내시려고 인간의 멸망을 해결하려는 모든 일을 주님이 찾아. 그리고 얻은 답이 뭡니까?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복해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누구의 권한 속에 뒀어? 아담의 권한 속에 뒀어. 아담의 권한 속에 두었어. 아담의 실제 속에 두었어.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권한을 다 상실했어.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담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아담의 권한 속에는 모든 것이 저주받았어. 아담의 실제 속에는 모든 것이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그 무엇으로 인해서 아담을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내가 선하게 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거룩으로 회복된다는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막 얘기하고 싶어. 네 생각이 잘못됐다. 너의 고집으로 안 된다. 네 의지 가지고 안 된다. 하다 안 되면 울어버릴 수밖에 없어. 왜?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떡해. 인정을 안 해요. 젊은 사람은 내게는 내 청춘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기대가 있습니다. 있지. 왜 없어? 있지.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떡할래?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떡할래? 너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떡할래? 응? 인간이 가진 그 욕심이 어디가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책임을 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아들을 죽이셨다. 이 모든 일은 뭐냐? 바로 세상의 멸망을 만들어낸 것이 마귀로부터 온 불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악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불의와 저주와 멸망은 뭐에 대한 일이냐? 따라합니다.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반대.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가 죄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죄요. 성령에 대한 반대가 죄요.
왜? 성경은 말하잖아.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예수가 길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가 불이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가 불이요,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반대가 불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 것,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 하나님과 의지가 다른 것. 그런데 세상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거를 그 본질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교를 앞세워서 예수도 종교 아니냐, 종교 연합을 앞세워서 종교라는 틀 안에 예수를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 예수도 집어넣어버려. 응?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응? 이 세상 어떤 곳에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고 생명 되게 할 자가 있냐?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그래요. 구준사야, 너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제가 몇 마디 하나 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얼마나 찰떡같이 알아들었는지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영적인 소리는 개떡같이 알아들어. 영적인 소리는 개떡같이 알아들어. 그런데 인본주의는 찰떡같이 알아들어. 응?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왜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개떡같이 알아들어. 그런데 내 실리를 원하는 거, 내 유익을 원하는 거, 내가 손해봐, 그거는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리고 거기에 엄청 빠져가지고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마음 다 내줘.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응? 하나님은 당신의 주지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이시며 그는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며 유대인의 왕 예수여 하며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개떡같이 알아들어. 개떡같이 알아들어, 이 얘기 들으면. 그래서 뭐? 그가 이스라엘의 사람이지 그가 나 위해 죽었어. 그래서 뭐?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요만큼 해가 되는 것만 봐. 응? 나 저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저것 때문에 그랬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 그거는 찰떡같이 알아들어. 응? 상처받은 것 하나 가지고 신앙을 자신 있게 버려버려. 응? 상처받은 것 하나 가지고 예수도 버려버려. 신앙생활도 버려버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가?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믿음이 내게 찰떡이면, 믿음의 길이 내게 구원이면, 믿음의 길이 생명이면 세상이 뭐라고 지랄 팔강하던 그거는 개떡같이 알아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꾸로 살아? 왜 거꾸로 살아? 응? 예수님도 시험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어? 야! 40일 줄였으니 너 돌떡 만들어 먹어!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겨? 응? 죄를 거룩히 여겨! 왜 네 멋대로 살아? 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여겨? 왜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여겨? 그런데 왜 세상 사는 걸 이렇게 찰떡같이 여깁니까? 인간관계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인생이나 책임 안 주죠. 주님이 책임주죠. 성령이 책임주죠. 인간관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 응? 세상살이는 찰떡같이 여기면서 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여겨? 응? 응? 상처받는 것에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저주 속에 빠뜨리는 자요. 회개해.
주의를 거룩히 못 여겨? 왜 안식일을 거룩히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겨? 왜 예배 마음대로 늦어? 왜 개떡같이 여겨 신앙생활을? 왜 신앙생활을 네 마음대로 하냐 이거야. 세상생활은 그렇게 안 살잖아. 인간관계를 가지고 상처받는다고 난리치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떡같이 여겨?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멋대로 여깁니까 도대체가? 아무리 사랑 베풀면 뭐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 베풀었건만 아담의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떡같이 여겨서 너 선악 까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그 말에 그 쏠딱 무너져버린 거 봐. 무너져버린 거 봐. 생각해봐.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가? 왜 그래야 돼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며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나 인간은 한 번 다 죽어. 그것이 내가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사고사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저주는 어디서 와? 죄부터 와. 인간 모든 멸망은 죄에서 와. 인간의 생명의 죽음은 사망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런데도 이 죄의 가치를 모르고 생명을 개떡같이 여기고 나를 저주받게 하는 이 세상 악한 그 의 앞에는 자기의 자존심을 찰떡같이 여기고 내 의를 하늘 높게 여겨서 그거에 손실당할 때는 절대로 참질 않아.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등한히 여기는 데는 아무 반응 안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히면 거기서 난리가 일어나. 왜 그래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 그러고 안 살잖아. 그저 하나의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나는 종교라네 기독교. 어떻게 살아? 그냥 신앙생활 해요. 나는 집사요. 뭐고 살아.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무하다 그러면 그건 대단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자랑거리로 살았던 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나는 가말리엘 수하의 수제자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회원입니다. 그랬던 그의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 자랑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자랑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고난의 예수를 말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게 누구요?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는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 이거요. 뭐냐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비전 중앙교회를 통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고 가. 제발 부탁이니. 왜 그 사랑을 갖다 팔아먹어? 세상에서 나 좀 뭐하면은 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정신없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정신없어.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예수를 제발 사랑해. 여러분을 진단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사랑해. 여러분을 저주에서 끄집어내시려는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개떡같이. 왜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무것도 대가 없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다 준 바 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준 전적인 사랑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이름 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를 합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예배 보면서도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울먹울먹 하길래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좀 사랑하지.
신기합니다. 왜 세상 앞에서 내 마음을 그냥 한마디 했더니 그거는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나를 슬프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에 젖어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야 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눈물이 나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눈물 흘려야 되고, 신앙생활하며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오늘도 기도할 때 봐요.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와 영광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내가 기뻐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 지금 시작이 그렇게 하잖아. 응? 응? 왜 주님이 준 기쁨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 응? 주님의 사랑 앞에 큰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이제 큰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앞에는 굉장히 반응해. 응?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시겠습니까? 응?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를 얼마나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책임져 줍니까? 죽어져가는 인생을 나라가 책임져 줍니까? 의사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줘줘. 응?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네가 세상 앞에서 죄 짓고는 절대 안 되니 예수 믿고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나와 천국 가자. 너그 멸망에서 나와 천국 가자. 너 그 고통에서 나와 천국 가자. 너 그 아픔에서 나와 천국 가자. 너 힘듦에서 나와 천국 가자. 너 모든 상처에서 나와 천국 가자. 그 모든 것에 나와 너는 천국 가자 라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왜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왜 그렇게 매정합니까? 왜 그렇게 매정해요? 왜 그렇게 매정해요? 응? 응? 오늘도 들어오는 연주를 보면서 참, 이제 얼마 전에 애 낳았다는 새내기 엄마 같은데, 이제 3달, 이제 100이 조금 남았는데 당당한 엄마가 됐어. 엄마. 내 그걸 보면서 이야, 빠르다. 어떻게 저렇게. 미안합니다. 이쁜 눈 가지고 보니 이쁜 거요. 에? 하는 짓거리가 다 이뻐. 하는 짓거리가. 올려다가 목사님 소리치니까 보면서, 목사님 소리치니까 네가 깜짝 못하는구나. 벌써 반응해. 아빠하고 둘이서 그냥 막 부비부비 하고 있어. 그냥 부비부비 하고 있어. 그래, 돌아야 게 편할 것이다. 돌아서 아빠랑 부비부비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앞을 보고 목사님 보고 울라니 답자 난리 날 것이고, 그렇지? 응? 목사님 보고 울라니 난리 나지. 응? 근데 아빠 보고는 아빠하고는 둘이서 짝짝꿍 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참 감사하죠. 그러잖아 벌써. 믿거나 말거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뭐로 해결해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의 피 흘림 앞에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의 상처받음 앞에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내가 이 고난 앞에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 제발 받아요. 그런 감동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의 상함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앞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자기 주장 앞에는 진실하면서 왜 주님의 고난 앞에는 왜 안 진실해요? 주님은 그런 고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기에 죄의 요구 앞에 우리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왜 자기 고통 앞에는 내가 왜 그래야 돼? 여러분 미안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제는 그래요. 목사님은 불평합니까? 나는 불평이 뭔지 모르겠는데. 걱정 안 합니까? 글쎄 나는 걱정이 없는데.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왜 나하고 다릅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저는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지고 시작 안 하잖아요. 내 감정 가지고 시작 안 하잖아요. 내 의지 가지고 시작 안 해요. 시작하게 하시니까 나에게 요구할 때 난 그걸 내 거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염려 안 해요. 내가 걱정 안 해요. 이번에도 이 수술하고 나면서부터 이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수술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이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누구 탓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합니다. 이 결국을 선하고 복되게 하실 분이 주님이라고 믿으니까요. 연주 보고요. 야, 너 애 낳을 때 배 자른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냐? 안 힘들어해요. 왜? 이 소망이 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요, 먹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야 되냐. 지금도 복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대를 안 하면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이걸 해야 그나마 서서 버틸 수가 있어요. 제가 가서 물어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못해도 2달은 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왜 그래야 돼? 안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나에게 결단하게 하시니까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믿어줘요. 그대로 믿어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도 움직이고 싶어서 내 몸에서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안 돼. 어느 때는. 어느 때는 힘들어. 어느 때는 몸이 못 쫓아가요. 갔다가 정신없이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그래 나 이제 깔아져 갑니다. 깔아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만나서 얘기할 때 되면 어쨌든 뭔가 막 얘기해주고 싶었어. 얘기해주고 싶었어. 주님 얘기해주고 싶고 하나님 얘기해주고 싶고 주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싶었어. 얼마나 마음의 원함이 큰지 모릅니다. 원함이 큰지도. 이번에도 봐요. 이틀 앞당겨 내가 나왔잖아요. 왜요? 이틀 앞당겨 나오면 거기서 치료받는 것보다 내 움직임이 힘들지요. 그런데도 그 이틀 먼저 나왔다고. 그리고 점심때 은희가 목사님 먹으라고 밥을 이렇게 챙겨놨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이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저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교회 비운 것도 내 잘못이고 이렇게 늦게 나온 것도 내 잘못이고 모든 것도 내 잘못이고 하나님 주일하러 빈 것도 내 잘못이고 모든 것이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아마 은희 입장에서는 앞에서 주님 울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겠지요. 근데 진심인 걸 어떡해. 진심인 걸 어떡해. 진심인 걸. 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그 주가나 먹으면서 그 시작 그 점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굳기를 뜨는 순간 그제야 자유해져요. 자유해. 왜요? 이제 하나님 내가 나를 맡긴 곳이 주님이었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수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요. 성령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것 돼야 돼요. 그의 죽으심이 내 것 돼야 돼요. 그의 부활도 내 것 돼야 돼요. 그의 함께 하심이 내 것 돼야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내 것 돼야 돼요. 이 은희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나 그러겠지. 근데 나 진심인 걸 어떡해. 진심인 걸 어떡해. 진심인 걸 어떡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감격 안 하고 살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 어떻게 부인하고 살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가진 것이 무슨 굉장한 힘이나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한 손 같아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채찍질하면 맞아야 되고 조롱하면 조롱받아야 되고 멸시하면 멸시받아야 돼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니 가시관으로 머리에 시험받아야 돼요. 홍포를 둘러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합니다. 그럴 때도 모든 조롱을 받아가며 인류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은 철저히 죄인이셨어요. 철저히 저주를 품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품으셨어요. 그는 오직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저주에서 끄집어내고 멸망에서 끄집어내고 영원한 지옥에서 끄집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거룩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이 말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들입니다.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다 했어요.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는 죄의 대속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결해 내시려고 왔어요. 이 세상 사는 나와 여러분을 그 세상 가지고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왔어요. 세상의 인본주의를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게 하려고 왔어요.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고 왔어요. 세상과 정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왔어요. 예, 주일만 되면 우리 은희가 평일날은 새벽 예배는 그래도 열심히 나와요. 주일만큼은 내가 안 나와도 되겠지 그러던 은희에게 오늘도 아마 자기 마음에서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나왔어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전화 안 했는데 오늘 전화한 이유는 뭔지 아냐? 저 아이의 생각이 이제는 예배 열렸기 때문에 내가 전화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면 열려고 하지 말고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열 준비를. 여러분 예배 오면 여러분은 예배에 오는 그 자신 자체가 열고 와 있어야 돼. 오늘은 내게 은혜 받으리라. 오늘은 내가 말씀을 들으리라. 오늘은 내가 말씀을 먹으리라. 내가 예수로 채워지리라. 그리고 와야 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 기도에 감동이 없어. 기도에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 시간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내가 받을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감격할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요새 극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0원 이상 되겠지요. 돈을 10,000원에서 20,000원 주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오기 싫은데 왔어.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영화 아무 재미없어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그냥 영상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 오늘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됐대 이랬대 라고 기본적인 스토리와 얘기를 알고 있으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연기하는 연예인도 재미있고 그 배경도 재미있고 스토리도 재미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입에서 막 본것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야 그 연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던데 어쩌고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 드렸더니 나가는 순간 예배 드렸습니다. 나가는 순간 뭔지 몰라.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심의 대상이. 예배는 드렸는데 뭘 들었는지를 몰라.
말씀은 들었는데 무슨 말씀 들은지 기억하는 게 오늘 골리앗 얘기했어. 다윗 얘기했어. 모세 얘기했어. 그리고 끝나. 그리고 일상에서는 누가 개입하느냐? 철저히 세상에 개입하고 살아. 내 수단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 왜 그리고 살아야 돼요? 왜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응? 응?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이 준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 예배든 주의 일하심이 너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 개입해? 응? 무엇을 들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의 도닥 걸어왔어. 나 예배 드렸어. 오늘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평안해졌어. 그런 평안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응? 좋은 말씀 들었다는 것 가지고 나를 사망에 빠뜨리고 저주에 빠뜨리고 멸망에 빠뜨리는 마귀 사단 귀신에 어떻게 싸워서 이겨? 어떻게 싸워서 이겨? 응? 응?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이 마귀를 싸울 능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이 귀신과 싸워 능력이 되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고통을 이길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실제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 생각해봐. 어떻게 살아? 응?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신앙생활 왜 해 그거? 왜 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 이긴대. 믿음의 주의 온전케는 예수가 이겨야 된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이 쓰시는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기는 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싸워 이겨? 종교생활 속에 빠진 자들이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응? 어떻게 이겨? 무슨 수로 이겨? 무슨 수로 이겨?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사람들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야, 이 사람이 된다. 안 해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당대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왕이 누구 앞에 무너집니까? 내 신상에 절해라! 라고 주장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앞에 자신 있게 무너져요. 그 짓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 세상을 움직이는 게 내가 아니구나. 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응? 응?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구주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니 어떡해? 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찬양하면서도 예수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이야 다이 하나 있으니까 별 중요한 게 없지만 조금 있고 이제 어린아이 되면 여기를 다 막아서 여기를 유아실로 한번 만들 겁니다. 지금이야. 지금. 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여러분은 지나가면 지나가는 말인 줄 알지.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를 가지고 보고 하질 않잖아.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소리만 지금 골라서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소리. 누가?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하고 싶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이 소리에 대해서 이거를 내 거라고 여기지를 못해. 내 거라고 여기지를 않아. 내 거라고. 학문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가 내 것 같지. 근데 거기 능력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절대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지 말게 주님이 꼭 지켜주셔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절대로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 입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난 믿어드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래도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막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 일하는 걸 보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 연주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좋은지. 그러면서도 우리 연주가 살이 많이 올랐네. 복스럽게 올랐어. 이제 직장 생활하면 또 더 떨어지겠지. 그래도 이뻐. 그래도 이뻐요. 왜? 하는 일이 이뻐요. 전화 한번 해봐요. 전화 받으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 옆에서 막 쫓아서 불러. 전화 한번 하면 그냥 목사님! 하고 그냥 얼마나 귀하게 받아주는지 몰라. 내가 깜짝 놀래 아예. 얼마나 반응을 이쁘게 해주는지 몰라. 전화할 만한 가치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지금. 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으니 전화하면 둘이 기분 좋은 스파크가 막 일어나. 기분 좋은 스파크가 막 일어나. 얼마나 좋은 스파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알잖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뭘 기대하겠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막 아멘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 막 감격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막 감동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얼마나 기쁘겠어.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런 반응. 그런데도 우리의 반응이 여기에는 전혀 반응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좀 힘 있는 사람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진 자가 되나, 거기에다가 큰 반응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강건함 속에는 부요함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강건함 속에 능력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질 때 그 주시는 것의 부요함이 여러분 우리 눈으로 감당이 안 돼. 우리가 귀로도 감당 안 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다윗이 무슨 일 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내가 나가면 골리앗의 목을 자를 것이다. 그리고 시작한 게 다윗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자기 동지들이, 자기 또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이 보존됐어요. 세상에서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애굽 바로궁의 왕자로 성장했으니 무슨 기대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러나 결국은 그것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끄집어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 그제서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봐요. 우리는 나로 하는 사람 되지 마. 주님이 내게서 일하실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늘 무슨 얘기인지 영영신이 알아들었어? 참 신기합니다. 아주 사소롭게 여길 수 있는 곳에는 큰 반응을 해서 내가 가진 감정과 의지, 지정, 인격을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버리고 정녕 큰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냉담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냉담하기가 한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정녕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반응을 해서 내 육으로 모르면 내 이성으로 안 되면 내 감성이라도 주님을 만나리라.
내 의지가 안 되면 내 이성이라도 만나리라. 내 의지도 안 되면 내 감정이라도 만나리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꼭 만나겠습니다라고 아주 찰떡과 같이 은혜 받는 입장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할 수만 있다면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 전사니까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믿음은요, 그가 목사든 그가 평신도든 그가 집사든 믿음을 향한 마음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랑 앞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고난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를 쓰신 분이 주님이시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든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어요. 신기합니다. 이 명치 쪽이요, 되게 막 땡겨요. 찬양을 제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막 열이 납니다.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막 땡깁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식은땀이 퍽퍽 뒤에서 나요. 그래도 제가 시간 보면서 오늘은 12시 반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이 모든 실체가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세운 종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육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힘듦은 있으나 주님은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일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하심이 한 주간 동안 저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저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간직한 귀한 심령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일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